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준비됐습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한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가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참 사랑 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할 텐데요.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합니다. 제가 더 사랑합니다. 제가 더. 네, 미국 그 북동부에 그 위치한 펜실베니아라는 주가 있습니다. 저기 뭐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죠. 미국에 있는 주인데요. 그 이 이름이 1681년 영국의 찰스 2세 그 국왕이 당시 해군의 제독이었던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에게 식민지였던 이 땅을 개척할 권한을 주죠. 이 동명이인이었던 이 아들 윌리엄 펜이 이 땅의 이름을 짓는데 자신의 가문인 이름 펜과 또 나무의 숲, 여기에 나무가 많았나 봐. 살림이 많다 보니까 나무의 숲이라는 실베니아라는 이름을 조합해서 펜실베니아라는 이름으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라고 하면 펜 가문이 소유한 나무의 숲이다라는 지역 이름이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었던 이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유럽이 종교적인 탄압 때문에 그 탄압을 피해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식민지로 자신의 땅을 개척합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수도로 형제사랑이라는 뜻의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을 달아서 필라델피아라고 부르면서 자유와 평화의 정신을 담은 식민지 운영 지침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우리 미국 헌법의 모델이 되게 됩니다. 그는 이 원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른 식민지들은 무력으로 그 인디언들을 제압할 때 그는 그 인디언들을 존중하면서 뭐 언어도 배우고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서 그 땅들을 구입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하루는 그 인디언들이 그 윌리엄 펜에게 농담으로 당신이 원하면 하루 동안 밟은 그 땅을 팔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펜이 습하고 무더운 그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길을 떠납니다. 해가 져서 인디언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내가 아침부터 걸었던 땅을 이제 약속대로 팔라고 요구했습니다. 인디언들은 농담 삼아 던진 그 말을 그대로 실행하는 펜을 보면서 놀라웠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말을 믿어준 것이 고마워서 약속대로 그 땅을 팔았다고 합니다. 이후 이 윌리엄 펜과 인디언 사이에는 걷기 구매라는 협상이 맺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하루 동안 사람이 걸은 그만큼 땅을 매매할 수 있는 협정이었습니다. 독일의 그 철학자 니체는 인간은 약속할 수 있는 동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은 인간은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책임져야 하는 존재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약속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신과의 약속, 가족 간의 약속, 친구와의 약속, 직장에서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여러분은 그 약속을 얼마나 지키고 계십니까? 참 약속하면 저도 참 부끄러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행한 그 약속을 믿고 행할 때 그것에 열매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이렇게 권면 한번 해주십시오. 꼭 실천하십시오. 꼭 실천하십시오. 네. 찔리는 그거 실천하면 됩니다. 내 마음 양심에 찔리는 거 있으면 그거 실천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흘려보냈던 요셉의 자손,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정복하였고 이제 그 땅을 12지파별로 분배하였습니다. 그런데 분배받은 그 땅에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각 지파는 그 땅들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요셉 자손들은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은 두 지파인데 왜 한 분기만, 한 몫만 주냐고 너무 좁다고 불평을 합니다. 여호수아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그 땅을 정복해라. 우리 여호수아 17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랬더니 요셉 자손들이 그곳에는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이 하나같이 철병거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역사적으로 보면 철기 제조 기술과 철기 문화를 사용한 최초의 민족이 히타이트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히타이트족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나안의 헷족속 같은 이름입니다. 이들이 소유한 철병거 한 대는 오늘날 군대로 말하면 수백 명의 보병을 상대할 수 있다, 그 정도의 강력한 화력입니다. 엄청난 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자손들은 그곳은 절대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너희들은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의 대답을 통해서 그럼 요셉의 자손들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을 누리지 못할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로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정말로 요셉 자손들에게 부족한 땅을 지금 분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을 보면은 지금 보이죠? 므낫세라고 써 있고 에브라임이 써 있죠. 또 한편에 므낫세가 써 있죠. 중간에 보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여리고에서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남쪽으로는 단과 베냐민 지파의 경계를 이루는 베델에서부터 북쪽으로는 아셀, 스불론, 이사갈 지파의 경계를 이루는 사실은 매우 큰 지역을 얻었습니다. 물론 이곳에도 산지는 있었는데 그 산지는 다른 지파가 얻었던 산지보다는 높지 않았고 여기에 있었던 땅도 대부분 비옥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곳에 거주했었던 적들은 이미 모두 몰살해서 이 지역은 지금 텅 빈 지역이었어요. 그냥 들어가서 정착만 하면 되는 지역이죠. 더군다나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지파의 반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 분배받았습니다. 당시 민수기 26장에 보면 요셉 자손의 인구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32,000명, 므낫세 지파가 52,7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중에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동쪽에 남았으니까 서편에 있었던 두 지파의 인구수를 합치면 6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 한 지파의 인구가 그때 76,500명이었습니다. 단 지파가 64,400명이었고 이사갈 지파가 64,000명이었습니다. 겨우 한 지파 인구밖에 되지 않았는데 실제 그들이 차지한 땅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넓고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더 많은 기업을 달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공로의식이 있었습니다. 공로의식이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면 내가 한 일에 대한 정당한 자부심이나 성취감을 줍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이것은 삶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텐데 공로의식은 늘 과거 지향적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행한 것, 여기까지 온 것이 과거 자신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경을 지금 여기서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조상 요셉은
형들의 시샘으로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7년의 가뭄으로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요셉이 나서서 그들을 애굽으로 불러 터를 잡게 했습니다. 그렇게 70명이었던 조촐한 가족이 400년 후에 200만 명을 이루는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시킨 사람이 자신의 조상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이미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었던 이 에브라임, 므낫세를 야곱의 양자로 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두 아들을 다른 야곱의 아들처럼 각각 축복의 상속권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죠. 물론 이단에서는 요셉 지파라고 하는데 틀렸습니다. 요셉 지파가 아니라 그들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두 지파를 또 얻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조상 요셉이 행한 이 과거의 시간들에 묶여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모든 성공의 기득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야야야, 우리 조상들이 너희 조상들을 돌봐줬기 때문에 지금 니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더 받는 것, 좋은 것 받는 것은 당연해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분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비뽑기죠. 그 말은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이 공로의식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고 월권이었던 거죠. 자, 또 이 공로의식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나의, 지금 이 말은 지금 나의 당연한 권리를 찾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셉 자손의 땅은요, 아까 지도 본 것처럼 가나안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교통 요충지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농사의 대부분은 이 땅에서 나온 그 농작물들입니다. 그런데도 무시무시한 철병거 민족이 있으니까 그건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데 이게 영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쉬운 땅을 더 달라고 지금 조르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중심이 되면 은혜와 감사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으로 현실과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이 확신이 남들보다 우위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로의식의 끝은 언제나 갈등과 분쟁이 남습니다. 사사기 12장에 보면 길앗 지파였던 이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암몬과의 전쟁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좀 도움을 요청했더니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전쟁이 무서워서 가만히 숨죽이고 있다가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그제서야 아니 나는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었는데 그것 좀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자신들을 무시했다라고 입다를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사사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결국 이 갈등은 전쟁으로 이어졌고 수많은 종족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수고했고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얻어야 돼.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결국 분열과 고통을 낳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공로의식의 또 다른 것은 세상의 것들에 인생의 모든 것을 쏟게 만듭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은요, 애굽의 2인자로서 세상을 다스린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간증은 그 요셉의 자손들은 누구나 다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요셉처럼은 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들은 하늘의 지혜를 살핀 그 요셉 할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왕의 꿈을 해몽하고 어떻게 세상의 권세를 가졌는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란 이름 대신에 세상의 처세술이나 테크닉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권세를 탕한 그 결과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요셉의 자손들은 우상 숭배의 상징이 되었던 북이스라엘에 서게 되고 남유다를 가장 괴롭히는 반역의 대표 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유한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평안하고 박수받고 싶은 그 성공도 길어봐야 몇십 년입니다. 작년에 미국 경제지 포춘에서 세계 500대 기업 평균 수명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40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40년이 되면 그 기업이 없어지거나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 25년 뒤에 생존할 기업을 살펴봤더니 지금 있는 기업의 3분의 1로 축소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 기업의 평균 수명이 몇 년일까요? 33년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에 보면 1955년도에 그때 100대 기업 중에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CJ를 포함한 7개 회사밖에 없다고 합니다. 1964년 당시 10대 대기업 중에서 현재까지 상위권을 유지하는 그룹은 삼성과 LG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래학자였던 엘빈 토플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가 아닌 성공을 더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성공은 필연적으로 자만을 낳고 자만은 변화하는 환경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한순간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젊음을 가지고 또 지금 폼나는 인생을 살아도 결국 우리는 곧 노쇠합니다. 여러분에게도 10대의 푸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20대의 청춘이 있었을 것입니다. 30대의 비전과 40대의 열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물처럼 다 흘러간 인생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 이르되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만 붙잡으려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것을 다 쏟아내고 이 세상에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탁월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탁월하십시오. 세상의 것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부러워하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갈렙을 보십시오. 8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 그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유다 지파가 받았던 대부분 땅은요, 산지나 황무지나 사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산지도 가나안의 대표적인 그 거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도 갈렙은 땅이 적다고 적군이 강하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2인자입니다. 2인자.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광야에서 살아났고 가나안까지 들어온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웅이었어요. 그런 수고와 명성이라면 내가 더 좋은 땅, 더 편한 땅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 자손과 달리 자신을 싸워 정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음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나간 성공에 묶여서 내가 더 받아야 된다는 그 공로의식, 우리 버려야 합니다. 내가 이룬 것이 얼만데, 내 나이가 몇인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 불편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 과거의 시간에 묶여서, 그때의 그 추억에 묶여서 지금 환경이 볼품없다는 그 불평에서 탈출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반드시 나를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불안해하는 요셉 자손들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너희들은 큰 민족이야, 큰 권능을 받았어 라고 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 자손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대단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벗어날 능력도 없었습니다. 광야 40년을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요단강조차도 건널 수 없었고 가나안을 대적할 수 없었던 정말로 초라한 그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초라한 민족이 하나님 안에 거하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말씀으로 거대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믿음으로 불가능한 요단강을 건넙니다. 순종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하나 제거합니다. 여호수아는 너희들은 그렇게 가나안이 두려워하는 능력의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법칙이 존재하는 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싸우지 않고서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음을 지금 기억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코 작지 않아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세울 권능 받았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나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한다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만 따로 배를 태워 그 갈릴리 그 호수를 건너게 했죠. 그러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 위를 뛰어오는데, 베드로가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내가 나가서 좀 주님을 영접하겠다라고 하니까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신이 시퍼런 바닷물 위에 서 있는 것,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생기니 그 즉시로 바다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붙잡으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는 순간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대신, 그 믿음 대신 세상의 경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혹시나, 하나님 할 수 있다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 거대한 철병거가 내 인생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황무지에 내가 홀로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내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은혜가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라고 그런 의심이 드십니까? 내 주변에 보이는 것이 그저 연약함과 초라함 뿐이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현실에 파묻혀서 그 사명의 방향을 잃어버린 증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자녀된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해결의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향하여 어렵다고, 안 된다고, 실패할 것이라는 그 부정적인 예언을 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큰 능력이 무엇이고 큰 권세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용기를 내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말하던 그 불평하던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는 다른 지파가 해가 되지 않는 그 산간 지역 가나안 족속의 땅을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나는 또 비록 철번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개척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뜻인데요, 창조하다 또는 나무를 찍어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살림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나무를 찍어 개간하고 옥토를 만들어서 수확의 즐거움을 누리라는 뜻입니다. 그게 개척하라라는 뜻이에요. 지금 요셉 자손들은 눈앞에 있는 대적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두려워 벌벌 떨고만 있었던 거죠.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이 말은 너희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라는 제안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저술했던 독일의 신학자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허송세월을 하지 말라. 책을 읽든지 글을 쓰든지 기도를 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또는 공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든지 항상 무엇을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도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법칙은 가만히 앉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땀과 믿음의 수고가 있을 때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북유럽에 덴마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참 깨끗하고 아름다운 낙농 국가입니다. 인구는 한 5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림이 보십니까? 가운데 보면 빨간 거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영국하고 아래에 독일 이렇게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저 지역입니다. 효율적인 정부와 강력한 결속력, 높은 생산력을 바탕으로 1인당 GDP가 한 6만 3천 불 정도 되는 글로벌 국가 경쟁력 4위에 해당한 나라입니다. 근데 원래부터 이런 나라가 잘 산 나라가 아니었어요. 국토는 바다보다 낮았고 이 북해와 발트에 쌓여 있는 그 반도와 같은 위치 때문에 그 바닷바람 때문에 그 땅들은 모래와 잡초가 무성한 황무지였습니다. 더군다나 19세기 독일과의 전쟁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고 주요 곡창지대를 빼앗겼습니다. 온 국민이 시리에 빠졌을 때 혜성같이 등장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룬트비라는 사람과 달가스라는 사람입니다. 덴마크 근대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룬트비는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늘 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와 신학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만 하고 다녔어요. 그로 인해서 7년 동안 목사직을 정지당했고 이후 조그만 섬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자신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이 억울함과 열등감에 빠져서 우울증과 신경쇠약에 걸립니다. 그렇게 살다가 42살에 성령 체험을 합니다. 성령 체험 이후 자신의 교만이 깨어지고 그 육신 건강도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는요, 전쟁의 폐허로 시리에 빠진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폐허가 된 이 나라가 아니라 황무지가 된 저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3가지 운동을 펼쳤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가 조국을 사랑해라. 세 번째가 백성을 사랑하라는 사랑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세계 최초로 국민 고등학교를 열어서 신앙의 교육과 개척 정신을 고취시켰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이 달가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교육을 받고 이 사람이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밖에서 빼앗긴 땅, 안에서 되찾자라는 명언이었습니다. 그는 황무지였던 유틀란드 반도를 장미꽃 향기가 가득한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로 바꾸기 위해서 대대적인 개간 사업을 시작합니다. 덴마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북극 그 바람이 심하게 불어오기 때문에 여름에도 서리가 내릴 정도 춥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찬 그 바람을 막기 위해서 황무지에 먼저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점점 토지를 개량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구룬투비와 달가스에 포기하지 않았던 개척 정신이 지금의 덴마크를 세계적인 낙농국가, 화해국가, 조림국가로 만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보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액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서 내 인생을 다시 개척하십시오.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오늘 내 영혼을 옥토로 만드십시오. 사랑을 심어주시고요, 헌신의 물을 주시고 희생의 밭을 갈며 그곳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핑계거리 찾지 마시고 이루실 계획을 믿으면서 도전을 쉬지 마십시오. 제발 물러서지 마시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내 인생을 다시 디자인하십시오. 물론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많은 고비가 올 것입니다. 내 눈앞에 철병거가 나타날 것이고 때로는 빽빽한 그 살림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의심과 두려움도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신령한 은혜는 그 내 앞에 있는 이 거대한 철병거도 농기구로 만들 것이고 황무지가 옥토로 변하는 그 기막힌 기적을 보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내 삶이 지금 불평 가운데 갇혀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갇혀서 한 걸음도 내 인생 전진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해결로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한숨만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세상의 습관을 버리고 거룩한 습관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해결의 능력을 가진 큰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믿음의 시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한 걸음의 발걸음이 끝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